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세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주의하라 명하여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40여 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바울을 없애려고 이제 음모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탄로가 났죠. 어떻게 탄로가 났냐면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뭐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들었고, 그래서 이 소식을 그냥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냐면 호위병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는 호위병 500명 가까이, 정확하게는 470명인데 이 470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총독 벨릭스에 갑니다. 물론 이 지휘관도 상당히 높은 지휘관이지만 어떤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독에게 바울을 데려가서 왜냐면 재판받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하나씩 볼 텐데, 그래서 결국 이 40명의 음모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난을 실제적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그러나 또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돌에 맞을 때도 지켜주셨고, 또 구타당할 때, 지금도 요 전에 바로 이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막 매를 맞을 때 천부장이 개입해서 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요번에도 거의 이제 이런 음모가 실행이 되었다면 어떤 변고가 있을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 시켜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다. 안 그러면 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렇게 바울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어떨 때는 명확하게 이제 딱 드러내서 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는 게 뭐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동원했다 뭐 이렇게 하셨다 이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우리가 큰 그림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바울을 이렇게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할 일이 말씀해 주시진 않잖아요. 누구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또 때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이제 말씀 안 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구나. 오늘 새벽에도 또 내일도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군천사 하나님께서 물론 지켜주셔도 충분하지만 또 천군천사가 있습니다. 천군천사가 없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보겠는데, 천군천사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군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이 밤 제3시라 그러면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9시라고 밤 9시, 꽤나 늦은 시간인데, 왜냐하면 낮에 이제 호송을 하면 무슨 이제 이 4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짓을 벌일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밤에,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음모가 털어놨다는 소식을 모르잖아요. 바울이 지금 공개를 해가지고 바울을 뭐 밤에 9시에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게 비밀 작전인 것입니다. 군사 작전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거죠. 낮에 데려가면
계속 지켜볼 거 아닙니까?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위험하니까 밤에 몰래 이렇게 군사작전으로 이제 몰래 데려가는 것이죠. 9시에 가이사랴에 갑니다. 가이사랴에 이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요. 이제 로마에 가기 전까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그래서 보병이 200명이에요. 걸어다니는 보병. 그 다음에 창병이 200명이고 기병, 말타는 기병이 70명. 총 470명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시민 아니면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일개 유대인이라고 하면 470명이나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이 적지 않은 숫자예요. 지금도 470명 하면 대단한 숫자인데 이 당시에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참 백부장 해도 힘이 대단한데 100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둘도 동원했죠. 그 다음에 470명이라는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려고 470명을 동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한 천군 천사도 우리를 동원해서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100만이 되든 수천만이 되든 셀 수 없든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470명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오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겁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70명을 이렇게 호위해서 밤 9시에 이제 군사작전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면 말이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귀는 너무 느리잖아요. 나귀를 지금 한참 걸릴 것 같고 말일 거예요.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타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말 타고 가서 지금 어디 가냐면 총독 벨릭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총독 벨릭스에 가서 이 문제를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고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또 재판이 열려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또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또 자기가 이제 그 뒤에 보겠지만 내가 황제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에 갑니다. 그때는 또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결국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이 로마 군인 중에 이름 나온 사람 2사람 정도로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누구냐면 고넬료 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있고 이 사람이 열심으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세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고넬료 있고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온 만유의 주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이 지휘관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때로는 좀 나의 삶은 내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답답하고 이를테면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혹은 또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늘 있잖아요. 그럼 답답한데 기도를 막 했는데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는 것 같고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좀 답답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그러면 우리가 그때 또한 기다려야죠.
금방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뭐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또 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정도 되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겠죠. 이를테면 뭐 교만치 않게 하려고 자고치 않게 하려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죽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 역사가 바울을 통해 나타났고 또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이 뭐 수건 같은 거 데려가고 죽어가지고 얹으니까 막 귀신도 떠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한 이런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좀 우리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좀 치료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왜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단의 가시 뭐 육신의 질병인지 어떤 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좀 치료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더욱더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치료해 주시지 않는지. 그렇다고 뭐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미 돌아선 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회심해가지고 나아가는 자인데 왜 그걸 치료해 주시지 않는지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치료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시는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70명의 호위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일은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470명이 지켜주시지 않았다. 물론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몰래 그냥 바울만 그냥 한 사람 데리고 군사만 데리고 갔다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적지 않은 군대를 동원한 것 아닙니까? 470명, 약 500명에 가까운 이런 뭐 창병, 기병, 보병을 동원해가지고 안전하게 구성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안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데 그거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거나 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응답 안 해주시거나 또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호위병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걸어 다니고 우리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산 것이에요.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 또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지만 성령에 매어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는 좀 선뜻 고민되는 시점 아닙니까? 선뜻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지금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천부장이요 바울을 이렇게 지키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실제적 위험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실제적 위험이에요. 안 지켜주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래서 바울을 지키라는 이유 하나. 왜냐면 여기 놔두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40명의 무리가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총독 지금 벨리스에 가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바울을 데리고 이렇게 호송해서 가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오묘한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뭐 로마에는 뭐 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냥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그 전에 뭐 추방하는 일도 있기도 했거든요, 황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딱 알맞는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 17년 전에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회심하니까 그 사람이 또 딱 알맞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로마 황제한테 호소할 수 있고 그래서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딱 이렇게 알맞는 자리에 알맞는 신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맞게 적절하게 사람을 딱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준비가. 그리고 또 바울이 단순히 로마 시민권자여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뒤에 이 13권의 로마서부터 이렇게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회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서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서신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사용하여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또 율법에 정통한 자고 성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함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용한 흔적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울보다 더 위대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한 달란트 가진 자라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바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누구는 그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대통령만 대단하고 그 농부는 대단하지 않고 또 어부는 대단하지 않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고 다 필요한 것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되어서 그것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에요. 그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눈이 중요하고 새끼발가락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다 연결된 것이에요. 각자 연결돼서 새끼발가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균형 감각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새끼발가락뿐만 아니라 손톱이 있고 없고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머리카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미적 기능도 있고 뭐 눈썹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썹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없으면 굉장히 얼굴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건강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에 뭡니까 이거 눈꺼풀 안에 이거 속눈썹 같은 것도 이것도 다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눈이 기중하고 심장이 기중하고 뭐 이런 거 기중하는 것 같은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것이 인체의 신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공동체에도 누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주방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지 뭐 이것만 기하고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협력해서 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위병을 통해서 지켜주셨다. 우리의 삶도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진 않으시지만 이게 꼭 욕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사단의 가시가 욕심으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기도한 것인데 이게 간절히 필요하고 이게 중요해서 기도한 건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부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있죠. 엘리야 다음에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있거든요. 엘리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 뭐 나만 장군을 치료한 것도 엘리사가 한 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가 자꾸 이렇게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이제 하다가 결국 한번 쳐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래서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 그 사환을 통해서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개하실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눈을 떠가지고 종의 눈을 떠가지고 뭘 봤습니까? 불병과 불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죠. 불병과 불말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천군 천사가 불병과 불말이 이 엘리사를 지켜준 거. 엘리사는 보았거든요. 엘리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니까 종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우리가 꼭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470명의 이 호위병을 통해서 총독 벨릭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을 통해서 아람 군대로부터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